오늘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 피어나는 부활의 소망, 고난 속에 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턱대고 기쁜 날이 아니라 이 부활절은 기쁠 이유가 있는 거죠.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날로서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날인데,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그 첫 열매에 뒤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바라본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욥기 19장을 봤는데 이 욥기 19장은 이 욥기에서도 아주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은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알죠? 핸델의 메시아 곡이 있는데 그 메시아 3부가 이 욥기 19장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 이 사람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찬송가 작사를 했는데 이 내 주는 살아계신이라는 작품을 이 욥기 19장이 주제가 돼서 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작품들의 모티브가 된 이런 욥기 19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대답을 다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계속되거나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그렇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똑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가 재산을 잃었고 또 가족들, 자녀들도 다 잃었죠. 그리고 명예와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공격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은 한마디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을 외면한 것은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과 자기 집안의 종들마저 자기를 조롱하고 업신여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친척들은 욥을 뭐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종들은 당시 고대인데 그 집안의 종들이라고 하면 이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욥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싫어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또 한때는 욥을 너무나 사랑했던 욥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제일 힘든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런 관계가 탄탄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이런 관계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그냥 너무 막 정말 완전한 절망 가운데 마치 이렇게 버려진 바 된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좀 화가 났어요. 저는 왜 화가 났을까요? 욥의 아내 때문이에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17절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욥을 배신하고 외계인 취급을 하더라도 이 욥의 아내만큼은 좀 자기 남편한테 이런 어려움 당했으면 자기 남편한테 좀 뭔가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좀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욥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막 갑자기 집안이 망한 것 같으니까 뭐 아내가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제 아내를 믿고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부인들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는 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지금 망했는데 전혀 위로는 안 해주고 그 숨결도 싫어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가끔 이렇게 부부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남편 막 그냥 스쳐 지나가면 가서 이렇게 공기도 싫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들도 그렇고요. 또 친척들도 그렇고 욥이 잘 나갈 때는 큰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 잘 나갈 때는 다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몰려들다가 지금 욥이 망한 것 같으니까 다 주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다가도 만약에 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떠나가는. 정작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는 주변에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곁에 있어도 그냥 뭐 못 나가면 다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하기 쉬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랑은 하되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를 떠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위로자로 삼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됐고 또 자기 몸까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19절부터 보니까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참 욥의 상황이 너무 안 됐죠, 그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 원수가 됐고 자기 몸도 지금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상태예요.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욥이 너무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욥에게 가장 큰 절망은 지금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거.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했으니까 진짜 뭐 어디 가서 위로할 상황이 받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가지고 왜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랬는데 자기의 모든 고난의 진원지를 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부당하게 이렇게 누구나 막 아무나 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당하게 누굴 치셔서 괴롭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옳으시고 바르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누구보다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라는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욥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는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잘못을 좀 범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이 뭐 사람인 이상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망 안 했을 것 같지만 원망도 하고 뭐 여전히 아직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욕이 나오고 그 욕은 나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뭐 그게 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야, 욥이 내 모습이구나.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욥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욥이 원망하는 모습은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이 정당한 어떤 선한 뜻 그런 주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욥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다고 그랬는데 고난 당하는 게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또 우리가 욥기를 알고 있지만 욥이 어떻게 돼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여러분 욥이 큰 부자로 살았을 때 그가 자기 삶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죠. 큰 부자로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난리치고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오늘도 부활절에 여러분 예비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부자일 때는 원망 안 했지만 갑자기 하나님 치시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원망까지는 안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부당한 하나님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예요. 고난도 사실 짧게 왔다 짧게 끝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고난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유 그냥 자질구레하게 그냥 찌질하게 그냥 계속 고난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대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게 제일 괴롭잖아요, 그죠?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마치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오늘 욥이 그런 얘기 했어요. 6절에도.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신다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없다. 이런 말 했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는커녕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주권을, 그 선한 뜻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가, 있는 자가 어찌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리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욥이란 사람이 고통 속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다기보다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이죠. 세상에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무너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욥의 모습이 은근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욥도 인간이구나. 이거 완벽한 사람 아니구나. 찔러도 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구나. 아주 어떻게 욥기 1장, 2장 보면은 욥은 사람인가 싶어요. 자기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없어졌는데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욥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거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갑자기,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극복해낸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제 욥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어제 중요한 건, 욥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부당하다. 나한테 왜 이렇게 날 괴롭혀요? 도대체 이 고난 언제 끝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넘어지는데, 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내가 뭘 붙드느냐. 한 줄기 그냥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어떻게 붙들었는지 25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진 믿음의 어떤 선언이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여러분, 보아스가 고엘이거든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요새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고,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고엘인데, 하나님을 지금 자기의 고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뜻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 대신 싸워주는 사람, 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엘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분은 나의 고엘이다. 나의 대속자다. 그런데 그 고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욥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위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지만, 나를 위해 싸우실 분이 계시다. 결국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살아계신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타나셔서 나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상황은 지금 똑같은데 그냥 뭐 괴롭히는 사람도 똑같고 고통의 상황도 똑같고 자기 몸에 병든 것도 똑같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붙든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여러분 이게 내 육체 밖에서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나를 붙들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부활 신앙이었죠. 당장 지금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만나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부활 신앙이었어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롭지만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지금 끝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욥은 사실은 대속자를 하나님이라고 지명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지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니까 뭐 욥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구속자가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자를 고백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초림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또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어쨌든 욥은 몰랐지만 대속자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대속자를 우리가 만나고 있고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이제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좀 이해가 더 많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뭔가를 깨달음이 오기도 하지만 근데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뭐 소리를 지르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에게 확실한 대속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대속자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잃었던 이런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사탄에게 마지막에 복수해 주실 그 대속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는 아시죠? 우리는 본래 이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훼손된 땅에 살아가면서 질고를 겪다가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소망 없는 존재가 우리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허무와 탄식밖에 없었죠. 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허무하고 탄식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에서 구속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대속하신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에서 씻음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셔서 변호하셔서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물론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죠. 돌보시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내 삶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세상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지금 전쟁이 한두 번 터졌습니까? 만약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뭐 이란에 있었으면. 계속해서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뭐 많은 돈을 가지고도 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또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젠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시작된 권능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지금 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자녀입니까? 감정이에요? 아니면 살아계신 대속자입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욥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욥처럼 외쳐야 됩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랬죠.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 부활의 권능은 나의 권능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눅 들고 위축될 게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고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영성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하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은 부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잘 될 때 함께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덤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절망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를.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고 그녀와 늘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계속해서 뭐가 실패하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부활절은 매해 찾아오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